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분열을 넘어 하나로라고 하는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하는 이 구절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의 가장 첫 번째의 문제는 뭐냐면 분열입니다. 지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개요를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단어가 뭐였죠?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또 언변과 그런 지식이 또 풍부했던 교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인사를 하면서 처음에 뭘 얘기했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실제로 많은 죄를 짓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은혜의 시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분쟁의 실상이 무엇인가, 또 세 가지에 대한 반문, 결국 세례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의 내용들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의 문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자 첫 번째 문제인 파벌 분열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흩어져 있고 나눠져 있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권면의 권위, 권면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결국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이 돼야 되고 같은 뜻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온전한 하나됨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 되는 것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표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결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도마다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쓰는 단어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들은 획일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이자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었다, 교회가 파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가장 큰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요. 그냥 바울이 상상하면서
너희들 싸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싸우고 있는 것들을 들어가지고 사실의 근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고 또 언변도 좋고 지식도 풍부한 어떤 장점이 많은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분열시키고 파벌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만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 그 교만이 서로가 서로를 분열하고 파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럴 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누구 나오는 거죠? 총 4개의 파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아볼로,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만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개척한, 나는 이 역대 이 교회를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던 바울이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웅변가이자 설교가였어. 그러니까 나는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가 최고야. 게바는 뭡니까? 게바는 베드로로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어떤 표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나는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나는 정말로 교회에서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지금 각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지도자라고요.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종이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떠한 파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라고요. 성도들이 그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의 우두머리로 삼고 파벌의 그런 깃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래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라고요. 나는 바울파도 아니야. 나는 모두파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 편이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오히려 그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세움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편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결국 하나 되는 것, 일치하는 것, 그 안에서 함께 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본질을 지금 흐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지도자는 십자가 어디 갔지? 지도자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십자가가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여기 제 손가락 보세요. 이 손가락이 뭘 가리키고 있죠?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도자인 것이, 저를 봐야 됩니다. 저를 추앙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바울이 이 상황들을 통해서 답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3가지의 반문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3가지의 반문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지금 이 반문은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나눠졌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그리스도가 지금 갈기갈기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가 지금 파벌을 만드는 게 뭔지 아느냐? 너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느냐?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내는 거야.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것들이 그냥 싸울 수도 있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따를 수 있지. 저 사람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저 사람 깎아내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행동이 결국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지금 갈기갈기 찢고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움찔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지금 교회를 망가뜨리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뭘 얘기하고 있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바울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볼로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게바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냐고 한다면 지금 게바 때문이 아니라 아볼로 때문이 아니라 바울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바울을 따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게바를 따르고 있어? 너희가 지금 아볼로를 따르고 있어?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뭘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니?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니?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희는 바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를 우상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도자도 역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이라고요. 그냥 이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뿐이지 좀 큰 양이, 좀 앞선 양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 앞선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뭘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세례를 많이 안 한 것에 대해서 뭘 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 세례를 막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야 그러면서 바울파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바울파가 형성될 자체를, 기밀을 자기는 빌미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따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뭐죠? 그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말,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하게 하는 사람이지 목회자의 말, 지도자의 말을 듣게 하고 그 뜻대로 자기대로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통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선포된 것, 바울이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세례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세례를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야. 결국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 어떤 게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사명을 왜 감당하느냐? 자기에게 자기가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군림하기 위하느냐? 아니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의 지혜가 뭡니까? 결국 어떤 수사학적으로 어떠한 그것들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웅변을 잘하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재주를 가지고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십자가 자체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왜 그럴까요? 내가 말을 잘해요.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잘함을 통해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재주가 내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은 감추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함을 통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근데 말의 지혜가 너무나도 대단할 경우에는 십자가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결국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의 도에 있다. 그러면 18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십자가에 도의된 얘기가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 세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앞세워서 지도자를 앞세워서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 바랍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분열이라고 하는 것들, 파벌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서로가 소송을 해가지고 그게 노예든 총회든 아니면 세상에 있는 재판소든 싸워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수장이 되어가지고 그들 이끌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라고요. 그 인간의 마음에 자기가 무언가 교회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그런 어떤 이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활용했던 그들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이러한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에 속았다라고 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 팔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것들, 파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낸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통해서 결국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분열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답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였어요. 그걸 뭐라고요?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그것들을 빨리 해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빨리 문제 삼아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